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정령 다시 사셨습니다. 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신화가 아니라, 전설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 또 부활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이 땅을 지금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또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주를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상황들이 순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의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또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무덤을 짓기 전 군인들은 도망가고 무서워서, 그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또 그 무덤을 보러 왔던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이 그 천사가 지금 이 여인들에게 먼저 전한 말씀은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천사가 선포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이렇게 능동태로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살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래서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게 이제 정확한 해석이죠. 근데 그 말씀하시던 대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다시 사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천사들이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 패턴을 지금 이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느 한 사건이 또 비슷하게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천사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장면. 이번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때 천사들이
그 양을 치던 목자에게 나타나서 누가복음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똑같아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너희가 가서 보아라.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아라. 라고 하는 그 패턴들이 비슷하게 나오죠. 같은 그 방식으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천사가 와서 그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천사가 와서 그걸 사람에게 전해주죠. 그래서 천사가 이 탄생과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사건,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친히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친히 하셨다라는 것을 이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물론 창세전부터 쭉 진행되어 왔는데, 그런데 그 계획이 이제 실질적으로 완성될 때 예수님의 탄생은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현되기 위한 출발점이고 시작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완성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역사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소식을 전하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역사적으로 완성되는 그 순간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두 사건에서 천사가 또 나타나서 그 길을 미리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상상해 보면 돼요. 왕이 어딜 행차하면 왕이 행차하기 전에 전령이 가죠. 그래서 왕이 오신다라고 선포해요. 미리 와서.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의 행렬이 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탄생하실 때도. 그래서 이 천사들의 역할은 뭐냐? 왕의 나심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셨다.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이고, 또한 부활하셨을 때도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왕위에 오르시잖아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이제 왕자에 앉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왕위에 오르신다라는 또한 선포죠.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왕의 왕으로 등극시키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그렇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런데 그 소식과 그 전하는 내용 가운데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뭐를 전하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전하라고 한 말이 뭐죠? 오늘 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건 뭐 당연히 전해야 되는 소식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를 말해요? 너희가 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 하라고 말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이 이제 그 소식을 전하려고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데, 그때 지금 이제 뒤에 보면 예수님을 또 만나죠. 근데 예수님이 또 이 여인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하고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순간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님 본인도 직접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나타난 상황에서 순간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갈릴리로 가라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과연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제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그 내용 가운데 보면 31절 3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날 것이고 잡혔다가 죽음을 당하는데 그런데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만날 장소를 갈릴리로 정해 놓으셨죠. 갈릴리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갈릴리인가?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에서 한번 만나기는 해요.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뒤에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였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부활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반드시 있어요. 그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실패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도 이미 다 잃어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데, 평강을 주신다는 그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제자의 그 위치에 돌아가는 것이 완전히 되살아나는 거죠. 완전히 다시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데, 이 갈릴리로 가서 이들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사명을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근데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갈릴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실 때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데, 왜 갈릴리에 가면 믿음이 새로워지느냐? 이것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사역하며 돌아다닐 때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셨잖아요. 여러 곳을 다니시는데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갈릴리에서는 또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주로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갈릴리에서 여러 번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9장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에도 이것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쭉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얘기하고 나서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도 22절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시더라. 마가복음에서도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 군데의 색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특별히 갈릴리에서는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당신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너희가 마음에 담아두라고, 귀에 담아두라고 분명히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들을 때 걱정은 했어. 예수님 죽으신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그런데 더 깊이 나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죽으신다라는 것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근심을 하는데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못했죠. 전혀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죠. 믿음을 그 순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했죠. 믿음에 실패한 거예요. 믿음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죠.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의 불신함과 상관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분명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거에 왜 믿음과 관련이 되냐면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진리임을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어요. 이들의 믿음의 근거는 뭐였어요?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기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기대는 뭐예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자. 그죠? 그리고 이 모든 이 땅의 부조리를 다 갈아엎을 혁명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께 달려 죽으시니까 그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거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뭐예요? 믿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그건 이미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실패했지만 자신의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는 실패했죠.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믿음, 새로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내 생각과 기대에 근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확신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죠.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가? 또 말씀 가운데 보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었나?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있는,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에 그것을 내가 그것을 근거로 나의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았나? 그러한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고, 또한 예수님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죠.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혹시나 우리가 믿음이 무너져 있고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뭐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랍니다. 내 믿음의 근거를 내 감정, 내 지식, 내 상황 다른 것들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새롭게 되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생각과 기대에 근거한 믿음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실패자가 되게 하지만 그러나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갈릴리에서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는 이제 말씀에 근거한 절대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실패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로 하셨어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뭐라고 합니까?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그죠? 콜링이 소명입니다. 소명.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뭐를 주세요? 사명을 부여하세요. 사명은 미션이죠. 미션. 소명과 사명은 달라요. 그런데 한 쌍이긴 해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면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심 받아서 그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가 바다에 그물 던지시는 걸 보시고 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그 안드레가 그 문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죠.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콜링. 거기에 또한 뭐를 주세요? 미션, 사명을 주셨죠. 이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데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뭐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사명을 다 잃어버렸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이 어부로 다시 돌아와요.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냥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게 요한복음 21장.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예전에 돌아갔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사명을 잃어버렸는가? 그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들이 이 사명에 헌신한 이유가 나의 성취를 위해서였기 때문이에요. 자아 성취를 위해서. 즉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이 왕이 오르시면 한 자리 하는 거였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위해서.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막 동역하고 하잖아요. 하는데 그 목적은 뭐였어요? 그 이유는 뭐였어요? 나의 성취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 그 밑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들끼리 맨날 싸우잖아요. 누가 더 높냐 하면서. 그리고 치맛바람까지 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오늘날에 그 모든 게 다 나와 있다고 했죠? 엄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 부리잖아요. 응?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잖아요. 당신이 왕이 오르시면 우리 두 아들을 최측근으로 삼아달라고. 응?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그 사명에 헌신한 목적은 뭐였어요? 자신의 유익이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성취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성취를 못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나 집중하자 하고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헌신할 때 이거 중요해요. 내 동기가 무엇인가?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1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찾아보지 않을게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째려보니까. 그래서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는데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꼭 베드로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대표하면서 대화하는데 그 대화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럼 내 양을 치라. 또 한 번 또 물어보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헌신의 동기. 사명에 헌신하는 동기는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해라. 너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맡긴 이 사명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여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깔려있는 전제는 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자주 물어보거든요. 나 사랑해? 이렇게.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자기 사랑해. 응? 너 사랑해. 이게 깔려있는 거잖아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나 사랑해.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응? 그러세요? 어?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이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버리고 도망쳤고 나를 배반했고 너는 정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를 거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진 것뿐이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가 준 사명에 헌신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헌신하는 이유와 동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분명히 되어 있어야 우리가 사명을 향해서 헌신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목표를 위해서, 내 성취를 위해서 사명에 헌신하면 그것이 조금 흔들리고 보이지 않으면 바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사명, 이거는 새로운 거예요. 이전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그렇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명에 대한 헌신도 잘못된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건 이미 무너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명, 온전한 믿음, 새로운 사명, 새로운 믿음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나의 성취를 위한 헌신, 나의 성취를 위해서 사명에 헌신할 때는 우리는 낙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또 갈릴리로 오라 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에 근거한 온전한 사명,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기꺼이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에 헌신할 때는 그 주님의 사랑의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가 되어 사명에 헌신할 때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물론 고난과 어려움은 괴로워요. 그렇지만 그걸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은 당장 문제가 닥치면 바로 버릴 수밖에 없어. 버리게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아들을 왕으로서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말씀대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왕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게 천사들을 통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리고 나서 이제 실패하여 낙심하여 정말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왔을 때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기대에 근거한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린 그들에게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취를 위해 추구하던 그 사명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그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믿음과 사명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을 질책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사명,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명을 주셔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목적은 결국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고, 그 제자들도 믿음과 사명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믿음과 사명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저 제자들이었으면 난 안 그랬을 거야.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 없죠.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실패할 것도 다 알고 계세요. 넘어질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실망해요? 그리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할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죠. 실수한다고 버리지 않죠. 새롭게 시작할수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 갈릴리에서 찾아오셔서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원인, 잘못된 믿음, 잘못된 사명, 그것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사랑에 근거한 온전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사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새로운 믿음과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머물리거나 그 과거로 빽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망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나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갈릴리로 나아가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돌아가서 온전히 믿음과 사명을 회복하는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주는 이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